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이 시간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19를 아버지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또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일주일간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완악함과 믿음 없음과 교만함과 순종치 못할 용서해 주시고 주님 바라보지 못함을 주님 어여삐 여겨주시고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모든 하늘린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가 제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나라와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셔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에서도 우리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시국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천에 이 코로나가 들끓고 있는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천군천사를 보내사 잠잠하게 해주시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성도님의 각 처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과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안위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 대속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천의 코로나가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병원에서 격리 치료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 힘들지 않고
잘 극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오늘 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교만과 아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찢겨져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여호와께로 돌아와 다시금 정의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로 살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하늘누림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믿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나태해져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각기 흩어져 있는 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5년 전에 이재욱 목사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고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다른 사역지로 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앞길을 열어주시사 더욱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적합한 사역자를 또한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끊임없이 나날이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각 기관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의 보혈을 전심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한번 더 선포합니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릇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충만함을 믿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한번 더 처음부터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 우리 다시 한번 처음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한번 더 선포합니다. 내게 샘솟는
사랑으로 선포합니다. 내게 생수는 기쁨, 내게 생수는 기쁨, 내게 생수는 기쁨, 내게 생수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생수는 기쁨, 내게 생수는 기쁨, 내게 생수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높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주의 사랑 줄로서,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주의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지금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대천 지역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지혜로 또 인내와 사랑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이 복된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땀 흘려 일한 곳에 소득이 있게 하시고 결실과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우리 지칠제라도 표대를 향해 나아갑시다 하고 우리 가족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네, 우리 지칠제라도 표대를 향해 나아갑시다. 네. 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5년 동안 겸손하게 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섬겨줬던 우리 이재용 목사님 또 우리 박경자 사모님 또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제 사임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 또 다른 곳을 향해 또 나아가시게 되셨어요. 근데 오늘 또 부득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는 것이 참 아쉽고 또 섭섭합니다. 당사자는 더욱
그런 참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가족들 나오셨는데요. 이재 목사님 가족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네. 이재용 목사님만 대표로 마스크 벗으세요. 네. 이재용 목사님 그리고 가족들인데 참 우리 교회 정도 많이 들고 또 이제 6명인데 우리 교인이 또 6명이 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또 아쉬움도 또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인사하십시오. 네. 네, 2016년도 1월달에 이제 교회 와서 제천에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또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 이태규 목사님 밑에서 너무나 인격적인 목회가 무엇인지 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비록 미국을 향하여 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 발걸음마다 우리 또 하늘누림 교회 성도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또 추억들을 생각하며 또 하늘누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성도님도 생각할 때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기도하죠. 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주의 종의 가정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5년간 이재용 목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또 사마리아 성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갑자기 또 인도함을 받았던 빌립처럼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미국으로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그 발걸음과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주님 믿음으로 이 가정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의 종의 가정을 옳은 길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선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하시며 또 우리 지난 하늘누림교회에서 5년간의 사역보다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열매 있는 사역이 힘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그동안에 이재용 목사님 또 박경자 사모님의 참 겸손하고 신실한 섬김을 주께서 기억하심으로 귀한 것으로 꼭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내 자녀 우리 하은이 또 하랑이 하율이 또 하준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께서 친히 맡아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12월 특세가 없고요. 예.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심종원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어떤 프로그램과 모임은 없을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서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요. 주님과의 교통함의 끈이 놓쳐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처소에서 항상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묵상함으로 믿음의 자라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세례식 성찬식이 있는데요. 연기되었고요. 나중에 추후 진정이 돼서 이제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되면 그때 또 날짜를 또 잡아서 세례식을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빛으로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진리로 말미암아 눈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인데요. 다시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건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즉 이제 바울 사도로 인해서 기독교의 지형이 달라지고 기독교 역사가 또 세계 역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2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은요, 현재 그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마스쿠스를 히브리 발음으로 다메섹이라고 부르는데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이 다메섹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약 4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회당이 30여 개 정도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박해가 굉장히 거세지자 많은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이 다메섹으로 피신을 했고요. 그들에 의해서 다메섹에 있는 본래 거주하고 있던 약 4만 명 가량의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하고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길을 나섰던 것이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종교 재판을 거쳐서 옥에 가두거나 또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220km나 떨어진 곳으로 원정 갈 정도로 사울은 살기 등등한 청년이었습니다. 약 일주일간의 여행 끝에 다메섹에 거의 다 다다를 즈음에 갑자기 강한 빛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더니 그 사울을 휘감았습니다. 그 빛의 기운이 얼마나 강했던지 땅바닥에 그대로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고요. 엎드러진 사울의 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물었고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약 30년이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은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자기의 그때 상황을 증언하기를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진술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 빛은 태양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강하고 밝은 빛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 빛으로 시력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사울은 그곳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완악함과 죄악을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포함해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매질하고 괴롭게 했던 것들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 줄을 알았는데 지금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듯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보지 못해서 그런 것임을 뉘우치고 통곡하며 그렇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회개하며 기도에 집중했는지 사흘 동안 먹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마시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향해 비친 그 빛은 육신의 눈을 멀어버리게 만든 외적인 조명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교만과 죄악과 또 완악함과 어두움과 의심을 보게 하고 깨뜨리는 내적인 조명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순간 완악한 불신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대전환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사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와 같이 그것을 표현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울은 자신이 경험한 빛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빛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다. 그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름대로는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포장만 했을 뿐이지 실상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스데반을 죽인 것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회방하고 잔멸한 것도, 이곳 다메섹까지 220km나 떨어진 곳에 열심을 품고 원정을 와서 믿는 자들을 결박해 가려 하는 것도 사실 바리새인으로서의 자신의 성공과 업적을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스승 가말리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사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임하자 자신의 오만함과 그 부패한 죄성과 또 죄악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기 전에는 자신의 추함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빛이 임하자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항상 검은 것만 보는 사람은 회색 물창만 봐도 흰색이구나 그렇게 하얀색이라고 인식하며 생각하게 되지만 정말 진짜 순백색과 비교할 때는 그것이 흰색이 아니라 이게 탁한 회색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무척 지혜롭고 옳은 존재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참된 모습은 지극히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하나님의 그 빛에 비추어 볼 때에만 정확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막내딸 그 라빈이가 이제 복합 심기형으로 태어나면서요 여러 번 수술 받고 결국은 이제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요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심각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참 깊게 깨달은 계기가 됐어요. 제 생각에는 고난이 있고 정말 인생의 가장 힘겨운 그 순간을 맞이하면은 더 간절해지고 더 깊게 하나님 만나고 더 거룩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경험한 거는 내가 결국 죄인이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딸 라빈이가 심장 수술을 이제 여러 번 받은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에요. 그날 아침에 아내와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것도 대단히 심각한 주제도 아니었고요. 아침에 냉장고에 며칠간 넣어둔 찰밥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싸운 겁니다. 자식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인데 아빠가 되어서 육신을 위해 먹는 문제로 다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소아중환자실에서 딸을 보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탈을 타는데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나오는데요. 그 눈물이 나오자마자 그 눈물이 자기 연민과 자기 의로 변질이 되는 것을 느꼈어요. 죄의 본질을 경험하는 거죠. 자식의 생사기로에서 먹는 문제로 싸우는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양심은 있지 않은가 하는 자기 연민과 자기 이안의 그런 눈물임을 깨닫고는요 정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간에게는 순수함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순수함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없어요. 뭔가 순수함이 있다고 쳐도 그것이 표현되고 밖으로 발산되는 순간 오염돼 버려요. 글을 써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뭔가 진실하게 쓰려고 해도요, 정직하게 쓰려고 해도 펜을 잡고 몇 줄 쓰는 순간 과장되고 축소되고 하는 거죠. 진실한 글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글 안에 자기 포장과 위선이 넘쳐 흐르죠. 말을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내 판단과 혀에 의해서 얼마나 진실이 왜곡되고 과장되게 잘못 전달이 되는지 알 것입니다.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고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말 달라지는
그래서 판단하는 자의 위치의 모순됨을 알 것입니다. 결혼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한 사람마저도 사랑할 만한 힘과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데도 자기 자신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실력조차 인간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고발인 것이죠.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거룩한 빛이 임해야 자신의 부패함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탄식을 했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회심한 이후에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을 거론할 때 자신이 한때 늘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의 심리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이것만큼은 확실히 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었느니라.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그렇게 열심을 냈는 것,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영광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 또한 그랬으니까 라는 것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다 똑같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의롭지 않으며 의로운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의롭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공급받아야만 사람은 비로소 의로워질 수 있는데, 즉 의롭다는 것도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지 그때부터 우리가 의로운 삶을 완전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빛 가운데 드러난 거짓된 자기 의와 부패함과 교만을 깨닫고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외식과 헛된 영광을 구함과 거짓 의를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도하던 그 장소에 대해서 그 재미있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직가라고 하는 거리인데요.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직가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제 그 번역된 표현인데 고들즉 거리 가자예요. 그러니까 고들즉 거리가, 다시 말해 직가, 고든 길이라는 그런 길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시내 중앙로인데 완전히 그냥 고든 길이라는 거죠. 직가라는 고든 길에서 사울은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언어 유희를 통한 영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바른 길, 고든 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곧은 길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8절 그리고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요 1분간 조용히 마음속으로 자신의 죄를, 은밀한 죄를 자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앞에 설 때 우리는 잘난 것도 딱히 못난 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며 가장 미련하고 가장 추한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사울이 빛이신 주님을 만나자 자신의 열심과 충성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과 자기 의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였듯이 우리도 빛 대신 주님 앞에 드러난 나의 어두움, 나의 삐뚤어진 욕망과 추한 탐욕과 위선과 미움과 정죄와 시기와 절제하지 못함과 우상 숭배와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자기 의를 세우며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를 따르는 겸손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나 흘려내.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나 흘려내. 지나간 허물 허물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운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